오늘 말씀 시편 62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래서 늘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으면 다윗의 삶 속에서 어떤 장면에서 이 시를 고백하게 되었을까? 사실 모든 시편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울 수도 있고, 또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런 심령의 고백을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유사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굳이 생각해 본다면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3, 4절이 지금 다윗의 그 상황이거든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공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막 그 자기를 보호하고 있었던 담과 울타리들이 막 무너져 내려오는, 도미노 같이 막 무너져 내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의 마음은 아주 그 답답한 상황, 지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치지 않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그 적들이, 대적들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일까? 지금 이 장면을 자기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 다윗을 이제 쳐들어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자기 아버지를 쳐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반역 사건으로 우리가 연결해 보면 이 시편 속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6장 읽어보시면 이 다윗의 이제 반역의 내용들이 이제 그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에 다윗은 공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방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모든 걸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에게 우리는 그냥 떠나자, 여기를 비워두고 그냥 떠나자, 이렇게 그 신하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도망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의 고백이 무엇일까? 1절 2절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내가 뭘 의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나의 동료들을 의지할 것인가? 나의 군대를 의지할 것인가? 나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백성들을 의지할 것인가? 자기와 함께 싸웠던 그 용맹한 사람들 중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 편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자기가 그 의지했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이렇게 외쳤던 백성들의 마음도 압살롬한테도 가버렸고, 많은 군대도 이제 압살롬이 우리의 미래다 그러면서 따라간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다윗이 뭘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지키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사람들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이 견고한 성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을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이 고백의 진실함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그냥 나올 때 맨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처분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냥 싸움 한번 하지도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막 욕을 하면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네가 그렇게 피를 흘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퍼붓는구나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 있는 용맹한 장수가 내가 가서 저 개 같은 자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냅둬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다윗은 모든 가능성에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해오는 압살롬을 직접 처리하시죠. 그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릉대릉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 장군이 이제 죽이게 되지만 모든 것이 그냥 다윗은 맨발로 갔다가 그냥 다 처리가 되고 다시 또 이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어떤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다윗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6절에 다시 첫 번째 상황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 고백이 이제 확신으로 다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6절 이제는 상황이 정리가 된 다음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이 고백이 더욱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구나.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렇구나. 다윗이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처분을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잠잠히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과 압살롬의 이 모든 일들이 처리가 된 다음에 이 똑같은 고백할 때에 이 깊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외우라 그래서 외우고 배우고 교회에서 맨날 그 이야기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이 고백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그 마음속에 그냥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의 요새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들은 늘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늘 우리를 연단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축복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실 때 주님과 더욱더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잠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 속에 깊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시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렇잖아요. 이 압살롬 쳐들어올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그냥 갔더니 하나님이 도로 다시 백성들도 마음도 돌이켜주시고 예루살렘 성도 돌이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감격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에 감격했을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에 그때 사독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지, 내가 그분께 모든 처분을 맡기고 있는데 내가 좋다고 내 뜻대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를 따라오는 게 되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게 7절 고백이에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은혜는요, 내 개인적인 구원,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이 하나님을 진실로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길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이웃과의 관계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8절부터는요 개인적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 다윗을 향한 마음들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가 힘들어서 나도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잠잠히 거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더라, 이 고백을 했지만 나 들어가는 그런 주어를 사용해가지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공동체를 품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장할수록 나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은 나의 반석,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반석, 우리의 산성, 이 고백을 같이 하도록 공동체를 품는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 말고 이제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9절,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라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불면 그냥 없어질 의미 없는 인생들인데 저걸 알지 못하고 다윗이 자신의 이 경험을 꼭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이 포악이라는 게 뭐예요? 힘센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 앞에 줄 서고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자기 욕망대로 나 이거 얻고 싶어가지고 막 노력해가지고 막 탈취했던 거, 그런 거 가지고 뭐 인생 잘 살았느니 인생 승리했다느니 이런 거 가지고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냥 부자 되세요.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그런 거 가지고 마음을 두지 말고, 다윗이 자기 경험 보니까 야, 하나님 만난 거하고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 고백에 답답한 마음과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한두 번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늘상 하나님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 몇 번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뭘 돈을 의지하냐, 재물을 의지하냐, 포악을 의지하냐, 탈취한 것 의지하냐, 엉뚱한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주여, 인자함, 여기서 인자함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은 주님께만 있으니까 그 놀라운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지금 이러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돼. 다윗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3, 4절의 다윗하고 지금 뒤에 11절, 12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하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여기 안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나 이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계속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그 경험을 넘어 이제 더 큰 공동체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연약한 심령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섬겨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줄 때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흘러나가지 못할 때는
나 중심으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런 관심들이 눈 밖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신앙생활의 솔직한 단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귀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넘어질 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니까. 넘어져도 혼자, 서도 혼자. 그러니까 남 넘어지면 아이고 저래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있죠. 이 시편 그대로 찬양이 있죠. 같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